오늘 이제 50일 기도학교 44번째 시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하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발에는 신발을 신고 그리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장이고 전신갑주고 그렇게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 그러한 그 일과 함께 또 한 가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영적인 무장을 했는데 거기에 또 필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게 참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선뜻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어떤 테두리 속에서 성령님의 내가 안에서 이렇게 성령님의 돌보심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이제 성령 안에서의 기도인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50일 동안 우리가 기도 학교에서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들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예배당 2층 예배당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것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사도들 교회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진행합니다. 물론 여기에 오지 않아도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도의 영적 원리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부르짖어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우리 사도들 교회에서는 여기에요. 여기에 와야 여기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말씀을 또 통해서 영적 원리를 배울 수 있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기도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50일 동안 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기도 훈련인데 성령 안에서의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겠지만 성령님 안에서의 기도라는 것,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의 기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이제 성령 안에서의 기도인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 시간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 수 있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것, 그러한 기도를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매일같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항상 기도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고 늘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늘 어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늘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는 것이 늘 기도에 중심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졸지 말고 잠자지 말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래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또 밤에 도적같이 오는 그 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동반해서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텐데 제자들은 그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제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 밤에 피곤한 중에 졸음이 올 수밖에 없었고 잠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잠이 오겠습니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와봤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것이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면 누가 오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한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의 기도이고 그러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내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보다도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또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근심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 있게 한다면 그런 부모가 그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기쁘게 선뜻 해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막 근심케 해요.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늘 신경 쓰게 만드는 그 자녀라면 그 자녀가 와서 부모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부탁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녀석 또 이것도 사고 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 때문에 선뜻 뭔가를 해주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잘 뭔가를 평상시에도 믿을만하고 잘하면이야 뭐 얼마든지 빚을 내서라도 밀어주고 도와줄 수가 있을 텐데
툭하면 사고치고 툭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라고 한다면, 또 이번에 와서 뭔가를 또 도와달라고 한다면은 선뜻 도와주기가 어렵겠죠. 아버지를, 어머니를 근심케 하는 아들이 혹은 딸이 부모에게 와서 이것저것을 요청을 할 때 부모가 그것을 선뜻 허락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을 근심케 할 때는, 우리가 성령님 앞에 성령님을 근심케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기뻐하셔야, 성령님이 기분 좋고 기뻐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그것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근심하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우리의 기도가 무기력해져요. 왜냐하면 그러한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늘 믿을만하고 늘 기쁘게 하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부탁을 할 때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모의 마음은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켜도 자녀가 간절히 원하고 원한다면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기본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근심케 하는 그런 자녀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을 때 언제 더 선뜻 부모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자녀의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느냐? 근심케 하는 그러한 자녀가 아니라 기쁘게 하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결국은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려고 애쓰고 항상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지만 참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마귀의 그런 방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기도 생활에 힘쓰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5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나의 결심만으로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깨워주시니까 또 일어나서 또 힘을 내서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내가 아무리 힘을 써서, 내가 아무리 밤을 새워가면서, 내가 아무리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하셔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게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실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한다고 할 때 내가 기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해요.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그럴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기 전에도 그들이 기도했고 성령 받기 전에도 그들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이렇게 시원찮았습니다. 별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가서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해서 억지로 나가서 한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그것이 또 더해져서 내 마음을 흘러넘치게 하는, 내 마음의 그릇을 흘러넘치게 하는 차고 넘치는 상태, 그것이 충만함이에요. 내가 분명히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것이 시큰둥해지고 고갈이 된다고 할까요? 식어져 버리고 뜨거웠던 마음이 왠지 모르게 좀 사그러들고 그렇습니다. 부흥회 하면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은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식어버려요. 부흥회를 할 때는 뭔가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이 그렇게 확신이 드는데 또 며칠 지나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들어버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밥 한 번 먹었다고 해서 계속 배부른 것이 아니고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이유는 또 고갈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채워져야 되고 또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만하게 채워져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의 테두리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인데 그러한 기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그 죄라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고 영적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50일 기도학교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훈련하면서 우리가 좀 더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더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고 우리가 더 준비가 되면 우리의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여러분 더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내가 정말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더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